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고백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라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도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은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소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다시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래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오늘 7절에서 근데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답니다. 당연하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 법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꺾이게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면 되는데 바울은 왜 굳이 다시 이 율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는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들추어내는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서 탐심을 가져온 줄 알았어요.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 계명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보아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그냥 율법이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를 설명해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신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욕심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강렬한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욕망, 어떤 그 갈망,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탐심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욕망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탐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갈망, 탐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단순히 맛있어서, 예뻐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모든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의 정체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의존적 자아입니다. 어딘가에 기대서 살아가요. 어딘가에 기대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존적 자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립하려고 합니다. 혼자 서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서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굳이 주님은 그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셨을까요? 이거는 천국은 혼자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점점 이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 운동, 여러분 이 르네상스 운동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줄 아십니까? 르네상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신본주의, 어떤 신 중심의 문화에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문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의 사람됨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모든 역사의 흐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나라는 자아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요. 내가 제일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서고자 하는,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탐심이 죄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요, 오늘날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우고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없애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세워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자아가 부정당할 때, 내 자아가 공격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즐거우십니까? 그게 기쁘십니까? 그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속이 상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 험한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 마음이 무엇이다? 그게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율법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율법이 그래 너 혼자 서려고 하는 건 그건 죄야.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은 죄야. 근데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감추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포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감추고 숨겼던 나의 그 모습들을 율법은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들켰냐 안 들켰냐 이 차이밖에 없다.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들키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켜야 되겠다라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는요, 끝까지 안 들키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율법에 의해서 폭로당하고 고발당하고 들키는 것이 은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들키는 것이 죄냐? 왜 이 들키는 것이 은혜냐? 이 들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실 때,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실 때 누가 같이 들어가느냐? 율법에 들킨 자들, 그 죄가 드러난 자들, 죄인으로 들킨 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이 주는 저주 아래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 그 아래로, 그 저주 아래로, 그 사망 아래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망에 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탐심이 피어오르고 있을 때 율법으로 폭로당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폭로당합니다. 또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폭로당하고 들키고 깨지면서 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처절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서 우리가 예쁘게 치장해서 꾸며서 남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키고 폭로당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속에서 무너지고 깨지며 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밥을 먹어도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숨을 쉬어도 의를 이룰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한번 서보려고 한다, 그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지 않습니까?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금식도 했고 말씀도 다 외웠어요. 그러나 11조가 죄가 되고 금식이 죄가 되고 말씀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를 드리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오늘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보는 겁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공격당하면서 폭로당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참 생명과 은혜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절묘한 대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나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가 좋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살게 되었다가 좋습니까? 세상은 죽었는데 살게 되었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죽는 거를 패배다, 실패다, 망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는 살아 있었지만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로 제 발로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뜻으로, 내 의지로 그 죽음의 자리로 찾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 계속해서 야곱이 나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는 건요, 어림도 없어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 가고 싶고 편한 자리 가고 싶고 좋은 자리 가고 싶지 누가 그 죽음의 자리를 자기 발로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30세의 야곱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뺏고 싶으면 뺏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살아가던 그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야곱.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험악한 세월이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비로소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눈을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눈을 감으면서 나를 누구 곁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헬이 아닌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내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레아는 누구예요? 야곱이 속아서 얻은 아내가 레아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사랑하는 여인 곁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속아서 결혼한 여인 곁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곁에 묻혀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속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레아입니다. 이 고백을 자기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여전히 내 깨와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내가 선택해서 그 탐심으로 살아가던 그 야곱이 자신의 탐심이 부정당하고 꺾이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그 레아가, 나는 싫었는데, 나는 그녀를 미워했었는데, 그러나 이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레아 곁에 장사되기를 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빨리 죽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존재가 얼마나 탐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복음에 우리는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우리의 탐심이 폭로당하면서, 우리의 그 거짓됨이 폭로당하면서 그 가운데 아파하며 절망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좀 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인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인생이 계속해서 더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은가?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지혜로, 그 뜻으로 이 인생을 주장하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의 모든 선함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그 험악한 세월 속으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살려내며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서 거절당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수치를 당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십시오. 속이 상하십시오. 무너지십시오. 깨지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시작될 거예요.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고 일으켜내고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도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